시편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인지와 같은 것을 시편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복을 누리는 삶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인지와 같은 것들도 시편을 읽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시편 1편은 이런 구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에는 아멘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멘. 네. 여기에 아멘이 안 되는 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멘 하시는 거예요. 복을 안 받고 싶으신가 보죠? 별로? 여러분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이 있다고 소개하는데 그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길, 묵상을 억지로 하는 길 아닙니다. 성경을 막 읽으면서 너무 이런 길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길,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 그 길이 복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야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시간적으로 아침과 밤에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인생에 밝게 빛나는 때도 있고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때도 있습니다. 제 군대 가기 전날 밤을 생각하면 그 다음날 군대 가는 날이었어요. 한우를 남겼어요. 아직도 생각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날에는요 진짜 내 삶에 아무 소망이 없네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 있다고요.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쓰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랑은 그 용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너는 복이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너는 복이야 알았지? 알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아마 얘기하셨을 거예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느꼈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야 라고 할 때 그 복은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복이야 알았지? 제가요 복이라니까 고개를 끄덕거릴 때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라고 믿게 된 순간 그 복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편에 말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브라함의 용법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쓰여지는 의미 정도가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단어가 달라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45번 정도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시편에서 25번 혹은 25번 이상, 번역본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구약 성경에서 이 시편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 받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하면 복이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복, 이것은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 길로 가야 돼, 너희들이 이 길로는 가면 안 돼 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는 복은 다 받고 싶죠. 아멘은 안 하지만 복은 받고 싶다고. 그런데 시편이 말하는 복은 여러분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 복을 얻는 사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보면서 이렇게 저기로 갈까? 저쪽이 괜찮나?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시편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의 전부입니다. 시편에서는 복이
재정적인 넉넉함이나 성공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의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면서 묵상하는 일에 내 삶의 가치를 두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오늘 묵상한 그 말씀을 매 순간 기억하고 열어보고 아 이거였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복 있는 사람, 시편이 말하는 것은 그 길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9편의 후반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니까 시편 12절 앞부분은 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정도는 문맥을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옛날에 한참 마블이 잘 나갈 때는 저도 기다렸어요. 스토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기다렸다고요. 복습도 했다고. 지난번에 어떻게 끝났지? 이렇게 끝났지. 그럼 만약 그 다음 작품에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뭔가 의미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 무엇인지, 왜 그 사람들이 이 조건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그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6절부터 9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자랑하고 믿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걸 자랑하고 재물을 믿는 삶이요. 하지만 아무리 큰 돈을 바친다고 그들의 삶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무엇을 지불해도 끝이 있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마주하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적든 많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이곳에 남겨두고 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한 번뿐인 삶, 내가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사는 건데 다 누리고 살아야지, 꽁꽁 싸매고 다 나를 위해서 100원도 아까우니까 내가 이거 다 모아가지고 내가 다 누리고 살 거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을 2번 참석했거든요. 어른이 되면 종종 결혼식을 갈 일들이 생깁니다. 종종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고등학생 때는 친한 친구였는데 처음에 한두 번 만나면 반갑거든요. 야,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그런데 사회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처음 만났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좀 보여요. 형제들 시계가 갑자기 반짝거리고, 뭐 차 갑자기 키를 딱 올려놓는 거지. 딱 나도 버스 카드 딱 올려놓고 싶은데, 옷을 봐도, 저는 뭐 옷 입는 재주가 별로 없는데 어떤 분들은 딱 봐도 직감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저 옷은 비싼 거. 너 요즘 뭐해? 요즘 바빠. 그래? 집은 어떻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게 보인다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걸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그것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문제입니다. 시편 49편 9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띄워드리면 한번 보시겠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이곳에서의 삶을 영원할 것처럼 만들려고, 영원한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능을 추구하고 순간의 만족에 모든 것을 아깝지 않게 드릴 만한 준비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시편 49편은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12절과 20절을 아주 비슷한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구조도 좀 비슷해요. 5절에 있는 1인칭 시점으로 나를 둘러싼 주변의 부유한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처럼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양이나 소가 끌려가는 것처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영접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그것이 믿어지는 상황, 내 마음대로 그렇게 기대대로 되는 상황에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인도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비교하는 마음이 내가 좀 비참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 가운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여기서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값을 치르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값을 지불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가 있더라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없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왠지 아세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멘 하면 내 삶이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요? 그런데 이 아멘이 잘 안 나온다고요. 일상으로 가면요, 얼마나 마음이 요동치는지 모른다고요. 비교하게 되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부자가 되면 괜히 불안해져요. 뉴스에 산에서 노루가 내려와서 농작물을 다 망쳤다고 그 다음날 K증권 시장에 급등한 종목이 있다고 해요. 노루 페인트가 급등했대요. 그러면 점심시간 때쯤 되면 나도 그거 살걸, 누군가 그걸 사서 나는 그거 안 사가지고 손해본 느낌, 점심 먹는 동안 이게 돌인지 모래인지 모르는 마음, 누군가가 어떤 걸 해서 내가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들죠. 박탈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풀리는 것 같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비교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 있고 그 끝은 유한하다고요. 그 사람이 어리석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은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그거 전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짓밟고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고 때로는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성공을 위해 가는 거지. 여러분,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어떻게 성공했다고 하고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요, 괜히 그것 때문에 내 삶의 가치관과 신앙과 기준을 더 정확하게는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던 삶을 때로는 주저하거나 후회하거나 머뭇거린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 가버렸는지도 모르게 요동쳐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대세 같은데, 그런 마음이 우리를 다 뒤덮는다고요. 시편 49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것을 세 글자로 표현해요. 나그네라고요. 우리가 이곳에 사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손해보는 길이라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이 그 길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그 길을 발견하게 되시면 그것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나 한번 보십시오. 시편 49편 15절에서 방금 말씀드린 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단어랑 아주 꼭 맞는 신약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량이라는 표현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에 등장한 이 속량하였으니라는 표현이 아주 똑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노예들을 값을 주고 사올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마트에서 이거 주세요 해서 계산대 앞에서 그거 가져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는 무언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셨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시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건 정말 허무한 죽음이었어, 그건 진짜 굴욕적인 거야, 발가벗겨졌다고요.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머리 위에는 나사렛의 왕이라고 하는 기록과 함께 그런 수치를 당하시면서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가치가 치환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데도 아까 제가 아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드리기 전까지 가만히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길,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나? 쥐었다 폈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구나. 우리가 무엇과 맞바꿔진 존재인지를 우리가 진짜 믿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싶어요. 그것이 중고등학생 때에는 옷이나, 저는 신발에 미쳤었거든요. 모자에 미쳤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게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가 언젠가 목사를 하지 않는 날이 오면 일단 면도기는 다 버릴 거예요. 모자 쓰고 다닐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신발들. 중고등학생 때는 그런 거, 무슨 옷을 입는지 유행 막 늦으면 막 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좀 더 어른이 되면 대학에 가면, 직장에 가면 또 다른 영역으로 자꾸만 내 가치를 뭔가 집중해서 드러내고 그걸로 내가 뭔가를 증명해내야 될 것 같은 강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다른 것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필요가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값으로 샀으니까 그 값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뭔가를 증명하는 건 여러분 종이나 노예나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속량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구나. 난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해내고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도 뭔가를 증명해야 될 것 같은 강박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내 가치를 아는 비결은 나 어떤 사람이지, 난 뭘 좋아하지, 난 이런 것에 선호가 있고 이게 어렵구나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나에게 주시는 마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 안에 나는 그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찬양이 다른 것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런 노래는요,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왕이 우리 앞에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노래하시겠어요? 울부짖을걸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요, 와, 내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니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 거라고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그걸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유한한 것을 자꾸 가져와야 할 것 같고, 자꾸만 무언가 그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 지혜를 가지고 유한한 것들을 추구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세상에서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그 지혜로운 것으로 그 아름답거나 거룩하거나 존귀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렇게 세속적인 것, 유흥과 환락과 낭비와 이런 것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도 가치가 있고 성경도 그게 가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 길을 마음껏 가십시오. 그런데 성경이 그 길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여러분 질그릇에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이 충분한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와 달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나, 여러분 그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걷는 그 길은 물질과 풍요와 부요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시인도 그걸 기록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씨름입니다. 그것 자체에 여러분 정죄의 의식을 느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세상이 볼 때 그 길은 진짜 어리석은 길 아니야? 왜 너 그렇게 살려고 해? 라고 말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꺼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1927년부터 1956년까지 아주 짧은 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휘튼 대학 2학년 시절에 우리나라 나이로 약 20살 전후에 이런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살짜리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는 미국 침례교회 선교사로 자신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과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교해요. 대실패라고 할 수 있죠.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아깝지도 않느냐고. 그 사람들은 심지어 허리춤에 총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보니까 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쏠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아내들이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방문해서, 그 이후에 36년이 지나고 1992년 6월 11일 날 신약 성경을 봉헌하는 예배를 그 땅에서 드립니다. 그의 이름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긴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걸요? 함께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느낄 때는요, 비참하게도 이미 기울어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다, 너 왜 그 길 가?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오늘도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회색 지대에 머물면서 양쪽에 발을 걸치고 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 이 찬양을 부름 가운데 여러분 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바라기는 그 길이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걷는 길,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는 길, 성도라는 우리를 향한 그 직분과 부르심 앞에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길,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